레위기 9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물은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담불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담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강껍불을 담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과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갱이를 씻어서 단 이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가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강껍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넣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레위기 9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하오니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 위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이 8장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위하여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 앞에 제사장이 되기를 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 속에서 막힌 담이 다 흐러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진정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허물을 다, 그 죄의 허물들, 죄의 담장들, 허물의 담장들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없애고 정말 순전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확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이 속의 속사람과 그 사람이 다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머리가 사고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늘의 이치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인간적인 내 인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이 신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 신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와서 내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어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움직임은 신체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헛소리 하겠습니까? 신은 헛소리 안 해요. 신이 농담하겠습니까? 신은 농담 안 해요. 그래서 신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희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뻥이야. 뭐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헛소리 안 한단 말이야. 헛소리 누가 하느냐? 농담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이 진중함으로 나아가야 되거든. 그럼 왜 우리가 농담을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냐? 너무 인생사가 너무 힘이 드니까 사람들 얼굴이 경직되어 있잖아요. 이래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경직되어 있는 얼굴 풀어주려고 하니까 재미난 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근데 인간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그저 뻥이야, 농담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시겠냐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 모든 것이 진실하고 모든 것이 정직하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모든 것이 합당한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말합니다.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농담 안 한다고, 그저 재미난 말 안 한다고 우리가 재미없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될 것만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면요, 사람들 자체가 다 진실해져 버려요. 다 진실해요. 우리가 진실한 말을 서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진실한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자신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린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열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제대로 열리면 자기 마음 오픈하거든.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내 마당으로 들어오시오, 내 뜰로 들어오시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 성소로 들어오시오, 어떤 사람은 내 지성소까지 들어오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람마다 요만큼 열어주고 요만큼 열어주고 요만큼 열어주면서 다 오라고 하면서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진실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의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제사장이 모였을 때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지내는데 이제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7일 동안 성막에서 지내면서 7일 동안 고기 뜯어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와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세상에서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제사장들은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완전하게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목사가 되고 뭐 해도 완전한 상태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하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다 나가잖아요. 근데 진정한 제사장들은 어느 정도로 만들어져야 돼요. 100%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로 만들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여기서 뭔가 주의 영의 역사나 많은 이제 은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지면요, 자충우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너 자신이 고기를 먹고 떡을 먹으면서 네 심령을 만들어가라. 그리고 네 안에 말씀이 너의 삶을 주관하고 예수님의 살이 너의 살이 되고, 그죠? 예수님의 몸이 너의 몸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너는 들어가야 된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너의 육신에 임하여서 네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적 삶이요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7일 동안 우리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7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7일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제사장들이 이 골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시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시절을 우리만 이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12 사도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그런 교육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교육의 삶을.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쓰기를 원해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배움의 일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된다. 그게 바로 7일 동안 장승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그들이 지내야 될 이유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3년은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고 정말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품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 위한 그런 훈련들이 있는 그런 시절을 보고 우리는 7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7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육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살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적으로 살면 육에 속하고 영으로 살면 영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골방으로 집어넣는 기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골방으로 집어넣을 때 아하 이 날이 7일 동안 내가 그 고기와 떡을 먹는 그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팔라당거리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팔라당거리는 내 모습을 딱 멈춰서 스탑. 너는 이제 돌아다니지 마. 너는 이 7일 동안 너는 제사장의 미임식을 통해서 너는 너 자신을 완전하게 준비해야 돼. 그 일을 해야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다 사람이 좋아서 사람의 세계 속으로 자꾸 묶여 들어가다 보니까 이 준비되어야 될 때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이 나중에 쓰임을 받아야 될 때가 오면 쓰임을 제대로 못 받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어야 될 때 준비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려요. 첫 제사죠. 항상 저도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참여대 혹은 뭐 처음으로 교육자가 돼가지고 첫 설교 참 이게 그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님은 이 첫 예배, 이 예배, 실질적 예배다. 실질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8장까지는 뭐예요? 네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면 9장은 실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하게 진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냐 하는 그 답이 오늘 이 9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다 얘기 다 된 거예요. 다 얘기 다 됐고 근데 그 이론을 실제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죠. 예배드림이 여러분 기쁨이 된다는 말은 내 마음을 만족해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영이 임하니까 기쁜 거예요. 영이 임하면 기쁜 거예요. 영이 임하지 않으면 기쁘질 않아요.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 받았단 말이 뭐예요?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죠? 설교 잘 들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그냥 목사님 만나서 인사하는데 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죠? 입 뚝 다물고 가면 저 사람 뭐 시험 받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성도들이 예의 차린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신을 받는데 예배를 통해서 신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확 내려오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 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앞에 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만 듣는 시간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 오르락내리락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그 모든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뭘로 응답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역사하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뭘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응답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할 때 우리가 이거 헌금을 하지만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봉헌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드림이에요. 주여 턱 파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이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드림이거든요. 이런 드림의 세계가 온전해질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막 내려오면 이 속이 막 완전히 찌릿찌릿 불이 확 붙고, 안 그러면 막 이 속이 하여튼 역사 막 일어나면서 갑자기 내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이상한 증후군들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려면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상달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게 내려오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응답하느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 속에 막 진한 감동들이 막 확 올라오고, 가만 확 올라오고,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주여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죠. 뭐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속에서 그런 감동과 감화와 영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예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러잖아요. 신령이 뭐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정은 뭐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나올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뭐가 부족하냐면 신령의 예배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신령의 예배가. 그러니까 이 신령의 예배가 우리 속에서 확 하면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확 깨끗해져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 예배당에 딱 오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근데 기도 잠시 눈 탁 감고 탁 떠요. 이제 이게 아니라 어차피 눈 감은 김에, 어차피 기도하는데 눈 감은 김에 여러분들이 쭉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과 제 신앙을 올려드리고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생명을 받는 시간이 이 예배가 아닙니까? 아버지여, 제가 이곳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신적인 권능과 역사 속에 제 영혼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의 이 심령을 받으시고 제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러한 예배를 못 드린 게 얼마나 많은지 이거 다 회개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이 그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이 그냥 확 하면서 여러분들 심령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심령을 확 뒤집어 놓고 여러분들 눈물 흘리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하는 이런 예배를 몇 번을 들어봤냔 말이에요. 오늘까지 몇 번을 들어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매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쭉 바라보면서, 아버지. 근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그런 아버지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이 팍 하면서 내려주는 그 은총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머릿속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요, 진짜 불이 붙어요. 불이 붙는다고요. 불이 붙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감동이 없는 예배가 없어요. 말씀 듣는데 말씀이 감동이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감동이고, 막 이 찬송 볼 때 찬송할 때도 이 감동이 오고 감화가 막 지릭지릭하면서 막 전기가 확확 내려오고 불이 확확 내려오면서 있잖아요. 막 이래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한 번씩 설교할 때 보면은 막 감정이 됐지만 지직거리면서 제가 한다고요. 이렇게 확 내려오거든요. 어떨 때는 막 이 물이 확 내려오면서 시원하게 해줘요. 막 시원하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불이 그냥 확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될 때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저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저도 막 뒤숭면서 오늘 어떻게 설교할까? 정말 힘들어. 오늘 빨리 고쳐야지. 그만두고 막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근데 이미 예배 인도자 자체가 이미 예배땡이잖아요. 예배땡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나
그저 성도님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령과 진정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글자, 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다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저 말씀 하나하나가 내 속에 영이 되고 영이 되어서 임재하고 저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간절한 심령을 올리면서 이 신령의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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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게 우리의 노래인 거예요, 노래.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참 재밌잖아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땡겨내실 때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서 왜 아버지께로 갈 자라고 말하지 않고 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 왜 올 자라는 얘기를 할까? 이 머릿속에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적당한 자격이 있는 자들을 불러서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시는구나. 자,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나가야 되겠죠. 감춰진 비밀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끝나고 차버린 거라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다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고 하셨잖아요. 오라. 그죠? 물 위로 걷지요. 당신 내게 오라 명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자기에게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 참 뜻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온맘을 해서 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탁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본집사님을 탁 끌어올려가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싹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영계의 체험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끌어올리는 거지. 탁 땡겨내는 거 탁 땡겨놔서 저 천상의 것을 내가 보여주마 하면서 땡겨가지고 탁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입신하고 싶다고 입신 됩니까? 나 입신할래요. 뿅 하니까 입신이 되고 샥 올라가고 이래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와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그 날이 입신했대요. 투가했대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동을 하는 것도 주님이 끌어내는 거지. 여러분이 뭘 하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시와 때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가려고 노력하지만 주님이 오라 명령하지 않으시면 못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라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우리는 가고 주님은 오라 하고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고 주님은 오라 하고. 그죠? 자식은 자식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부모는 자식을 배려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맞아떨어져 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실질적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된다. 실질적 예배가 안 되면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실질적 예배, 정말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불과 물의 역사와 때로는 전기와 온갖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또 바람이 불기도 하고 진짜 여러분한테 바람이 다른 사람한테 안 불어요. 내한테만 불어요. 확 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놀라운 신비적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는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서 바쳐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죽은 놈 뿔로 메고 오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살아있는 양과 염소와 소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놈을 가지고 와서 그 놈을
죽여가지고 피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산제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갖고 와서 그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제물은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희생과 헌신, 이것이 없는 사람은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령 체험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냐? 근데 이 예배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예배고, 여기서 나와서 내 생활 속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희생과 내 피를 뽑아내고 내 고기를 잘라 드릴 수 있는, 내 뼈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장기와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모습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못 드려요. 주님이 우리한테 뭘 원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생명이라면 내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산 제물이라면 주를 위하여서 내가 언제든지, 주여 내 목은 언제나 당신 것입니다. 내 숨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그날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물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갖고 이런 충성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쫙 올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위로부터 영을 확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으냐면 투자 대비 내려오는 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이렇게 투자를 잘 하시냐 이 말이죠. 예? 목숨 우리한테 최고 소중한 게 목숨이잖아요. 목숨을 내놓는 충성을 하고 그런 헌신과 희생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대비 나오는 이익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엉뚱한 데 투자할 거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투자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받아내릴 수 있는 것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자기한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자를 뭐 한다고 그래요? 찾는다 그러잖아요. 찾는다고. 그럼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귀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산 제사로 자기가 산 제물로 바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너무나 소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뽑아내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자로, 일꾼으로,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실질적 제사, 실질적 예배, 삶이 예배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예배, 다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은 다 예배에 속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예배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장 이제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아론에 대하여서 아론이 드려야 될 이 제사가 뭐냐? 흠없는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예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요. 특별히 제사장들은요, 소를 바쳐야 되는데, 이 송아지, 수송아지, 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성의 줄기들을 끊어내는 일을 해야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그런 것이다. 속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성의 지배를 당하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을 완벽하게 회개를 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흠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것들도 흠이 없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흠 잡힌 예물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예물을 여러분이 드리시잖아요. 이 예물이 흠이 있는 예물이 되면 안 돼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물을 드릴 때 항상 가장 깨끗한 돈으로 드리고
항상 미리 준비를 하고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모든 예물은 항상 미리 준비하고 항상 미리미리 이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고 내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하지 마세요. 허겁지겁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것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어떤 예배를 드리든 흠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있는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흠 있는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자신을 준비한 심령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진실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주님 제 증성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고 이 마음을 바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그 예배에 은혜를 왜 안 받겠어요? 안 그래요?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매사 매시간 매 우리의 모든 삶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하시니까 너희들도 완전하라. 매사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쑥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휘삭 하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될 때 여러분은 예물 하나도 은총이 내려오는 예물이 돼요. 예물은 뭐예요? 들었어요? 그러면 들었으면 이 드림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감사헌금을 드렸으면 감사헌금을 드린 거에 대한 뭐가 내려와야 돼요? 내가 네 감사를 받았다라는 응답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건 뭐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4절에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두 가지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불이 나와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재물을 사르면 뭐예요? 재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는 거예요. 임하면요. 여러분들 속에 그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그 의미한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빨려 들어가는 이런 일들은요. 참으로 별로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요 일을 당하고 요러한 일을 체험한 자가 진짜 백이에요. 사실은. 진짜 백이에요. 자 그런데 요까지는 안 가더라도 재물을 불러 사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럼 여러분들 속에 불이 확 내려옵니다. 그렇죠. 매 예배 때마다. 왜? 하나님 증거가. 그리고 이제 불이 내려오든가 아니면 요 뱃속에서부터 불이 확 올라오든가 위에서부터 불이 확 내려오든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몸이 감전된 듯이 그죠? 막 감동과 막 이 뭔가 모를 이 찌릿한 그 뭔가 하나님의 힘들이 여러분을 막 이끌어 나가요. 그러니까 막 시끄리거든요.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막 시끄러요. 진짜 이 속에서 그 감동하심과 그 인기 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막 시끄린다니까. 이 속에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예물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드린 거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의 소원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신앙에 그런 응답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면 여러분은 내는 게 낫습니다. 안 그래요? 이건 그냥 내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상반된 예물을 드리려면 이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바람과 그런 것들이 이 속에 탁 담아서 하나님 하면서 바쳐져야 돼요. 그렇게 내 마음을 딱 드렸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위로부터 그런 불이 내려오거나 내 감동이 확 나와 전기가 확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막 물이 확 내려온다든가 그런 시원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소원들에 대한 응답이 내려왔다라고 그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았단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불이 내려오고 물이 내려오고 바람이 불고 전기가 내려오고 막 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막 신적인 감동과 가마속에서 내가 완전히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흠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부터 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요, 여러분을 아주 깨끗하고 깔쌈한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깔쌈 아십니까?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짜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으면 소원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려 나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올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왔습니다. 저 왔어요. 제가 왔는데 마당 밟고 가기 싫어요. 저는 오늘도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제 심령의 소원에 대한 응답을 받고 저는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의 이 마음, 흠없는 마음, 찡찡거리는 것도 아니고 괴로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충만한 마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이 예배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들음받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자꾸 드려야 돼요. 이런 예배를 자꾸 들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예배드려서 그런 거예요. 예배는요, 어떤 예배든 가볍게 넘어갈 예배는 없어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총을 받을 시간이잖아요. 흠없는 것을 드리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 조상의 죄줄기를 다 뽑아내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죄를 속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딱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참 이 수양을 많이 드리더라고요. 흠없는 수양,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 공로를 갖고는 안 되잖아요. 내 공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수양을 갖고 혹은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의 공로와 저의 힘으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예수 이름이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능력이 많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공로로, 그가 죽으심을 통하여 흘리셨던 피와 물과 그 뜯기셨던 그 살을 통하여서 내가 그 속죄의 그 큰 사랑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엄청난 은혜를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뭐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진짜 힘은 제 공로와 제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저의 연약한 모습은 지워주시고 저 안에 오직 주의 피로 깨끗해진 그 심령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번제예요. 번제가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번제를 드리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를 위해 수염소를 바쳐라, 불신을 바쳐라. 우리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뭐가 가장 문제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뒤돌아서 진짜 오래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왜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좀 믿어라. 와 믿노. 너희들이 다른 걸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다. 도무지 믿질 않는다.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그 불신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이렇게 상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단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못 믿으면 어때요? 못 믿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기도, 예배, 봉사, 충성, 헌신 안 받아요. 믿는 자의 것을 받지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안 받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잘 믿는데요. 자세히 속을 뜯어봐요. 잘 믿는다 해도 속에 못 믿는다가 들어있다니까요. 그것을 깨부수는 게 성도들의 훈련입니다. 그게 영적인 훈련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다. 또 속죄제를 그렇게 드리고 또 번제는 송아지와 또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항상. 자, 그런 번제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항상 봐야 되죠. 하나님, 저는 제 속에 유전된 행실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많은 유전된 망령된 행실들을 저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조상의 줄기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들 속에 나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을을 받았고 우리 할아버지의 을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의 을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조상의 을이. 그 정신이 내려왔고 그 사상이 내려왔고 그 모습들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서 범죄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벗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려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조상의 것과 순종치 못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또 소제물 내가 갈아 엎어지지 못한 나의 이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갈라진 정말 내가 없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모든 성품이 이제는 신의 성품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과 같이 정말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어서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있는데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를 입는 거죠. 여러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가 1절에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죽는 거지 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없어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고 내 안에 세상을 좋아하던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니까 옛날에 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Understand? 그죠? 옛날에 나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없고 지금은 새로워지고 변화된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살아나가는 거죠. 내가 의지를 갖고. 근데 내 의지조차도 누가 역사를 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의지를 보고 힘을 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 너 아주 좋은 결심했고 결단했구나 하면서 성령이 이렇게 힘을 빡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 의지와 성령의 힘이 하나가 되어서 쑥 하면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렇게 그냥 달려가는데 내 걸음을 얻고 달려가는 거, 이건 내 의지죠. 내 의지예요.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뒤에서 바람을 불어가 확 뿌니까 나는 그냥 천천히 이래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지니까 막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냥 평상시 내 의지대로 걸어가다가 성령이 탁 해가 멋진 세단 차를 가지고 와서 타고 가자! 그럼 윙! 하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받으세요. 저는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없고 제 안에 주님이 사시고 제 안에 오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의지를 바쳤더니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더 빨리 당신에게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개념 정리가. 뭐가? 개념이 잘 못되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도 그저 나는 없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 뭐냐? 근데 나는 없고는 내 옛사람이 없고 이런 뜻이지. 나는 없고 하면 내 영이 없다는 뜻인데 영이 나거든요. 내 영이 내 몸 밖에 나가버리면 나는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땡이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건 없어.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잘 깨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달라집니다. 속 사람이 달라져요. 자, 5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 앞에 서잖아요.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봐요.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너희들이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체험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신의 역사, 신적인 역사 확 내려와서 그 신의 그 엄청난 기운 속에 내가 쏙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헤엄치며 살아가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체험하고 싶죠? 저도 정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요 이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사역하기도 힘들고요 생활하기도 무진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가 돼야 돼요. 명하신 대로. 할렐루야. 명하신 대로. 여러분이 명하신 대로 나아가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면 명하신 대로 여러분이 실질적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리가 완전히 확 다 쓰러져 버려요. 완전히 그 영광 앞에 사람이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임재가 체험되는 것, 성령이 강한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번 그런 예배를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예배 속에 들어와야 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못 드리면요 예배가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안 좋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거 한 번만 체험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워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 예배.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물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명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불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랬어요. 속의 것은 다 끄집어내요. 잘 봐요. 속에 있는 것은 다 끄집어내어서 단 위에 태워져.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댕실을 갖고 그 댕실은 여러분이 바꿔서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요?
진 밖에서 똥과 그 고기는 진 밖에서 태워야 되잖아요. 똥 같은 거. 육의 것들은 진 밖에 나가서 다 태우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기 전에 내가 행동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이 바깥에서 다 해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뭐 유치한 얘기지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담배를 피우고 저 문 밖에까지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담배 피면 이런 거는 지금 여기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바깥에서 내가 하나님, 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으니 이제 저 담배 끊겠습니다. 담배 뚝, 술 뚝, 이거 뚝, 저거 뚝 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와 앉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속사람, 그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여기서 태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 쏘가지를 막 태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쏘가지가 더럽습니다, 안 좋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 행동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바깥에 나가서 행동을 막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하냐면 여기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쏘가지를 태우는 시간이다. 속사람을 태우는 시간이에요. 속에 있는 죄성을 태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고 이제 생활 속에서 변화는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그죠? 진 밖에 나가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고요히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실제 삶을 살다가 주 앞으로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쏘가지를 태우는 겁니다. 확실히 속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아론이 또 번제 인생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인생고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경이를 씻어서 단 위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다 불사르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다리, 죄의 손, 죄의 머리,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는 죄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죄는 죄가 되어서 다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누가 좋아해요? 그죠? 고기는 좋아해도 다 태워져 가지고 시커멓게 탄 그 죄가 된 듯한 그런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그죠? 싹 굽어가지고 살짝 익혀가 입에 넣어서 오물오물 씹어먹으면 맛있지. 이걸 꽉 태워가지고 새까맣게 된 거 먹으라고 하면요, 내가 안 걸려 죽을란 말이가 하면서 저는 안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죄를 누가 먹어요? 여러분들 불탄 나무를 태웠는데 그 죄를 그죠?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차라리 나무는요, 껍데기 삐끼 뭐라고 하면 살아있는 나무는 껍데기 삐끼 뭐라고 하면 그건 아는데 다 떼어가지고 죄밖에 없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면요, 왜 먹겠어요? 죄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죄로 만들어서 다 뿌리고 다 바람에 흩날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5절에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따라합시다.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항상 이거죠.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자기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해요? 그죠? 1번은 여러분의 죄를 속해 남의 죄를 속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번은 내가 내 죄를 속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죄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는 뭐예요? 내 죄를 속함받기 위한 예배죠.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 속함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 속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떨거지들이 죄 속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속함을 받으면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이 깨끗하면요, 여기 가면 이 꽃이 깨끗해져요. 죄 속에 사망의 권세가 있으면
이 꽃을 딱 잡는 순간에 사망의 기운이 쑥 들어가면서 여기에 시들어져요. 그런데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탁 잡고 있으면 이 안에 뜨거운 불이 들어가고 뜨거운 생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놈이 방긋방긋 끓으면서 확확확 덮여요. 참 놀랍거든요. 이건 똑같아요. 사람 손을 잡아도요. 시체하고 손 잡아봐요. 좋죠? 은혜 높죠? 안 해봤습니까? 시체 안 잡아봤어요? 시체도 안 잡아보고 마구 삽니까? 그런 것도 안 잡아보고 살아봐야지. 근데 시체를 딱 잡아봐요. 딱 잡아보면요. 얼른 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온몸에 핏기가 없는, 그러니까 피가 굳어버렸잖아요. 이 딱 잡아보면 우리는 온기가 있는데 온기 하나도 없어요. 그 서늘한 기운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는데 정말 이래요. 근데 사람 손을 딱 잡으면 따뜻한 게 올라오고, 겨울철에 손 시려봐 꽁꽁 끌어도 계속 잡고 있으면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죠.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그럼 죽어있는 거하고는 답이 없더라고. 하나님은 죽어있는 거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아무리 내가 살아있는 거 죽었으면 끝이에요. 그죠? 화장터에 가서 화장터가 그냥 날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영은요. 육은 그래서 딱 끝나도 영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좋은, 영은 영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아야 될 그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거예요. 우리들도요, 때가 되면 뭐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뭐 내가 나이 더 돼서 내가 더 빨리 죽을 겁니다. 뭐 그런 말을 할 거 없어요. 세상이 뭐 언제 뭐 그 번호 순서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가는 거는요, 어떻게 가든지 때가 되면 다 누가 가야 될지 몰라도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대로 다 가요. 딱 가요. 그럼 가면 뭐예요? 만약 그죠? 우리 문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 문집사님이 없잖아요. 지워지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이 자리 문집사님이 앉아있는데 문집사님이 없네?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육은 사라졌는데 영은 이 자리에 와있다. 탁 와있는 이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영혼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이 와 앉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같은 때도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못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나가면 진짜 그 성도의 영이 그 주일 예배에 탁 앉아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왔는데 해놓고 그거 좋고 그리고 내한테 인사만 됐다 하고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좋습니까? 몸은 왔는데 영은 안 온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좋고 영도, 그러니까 영과 몸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딱 있으면 최고 좋은 거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증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죠? 죄를 위하여 또 번제 이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항상 법이 있어요. 모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법과 질서의 나라예요. 법과 질서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무한한 자유가 있다 하지만 법과 질서의 나라예요. 법과 질서의 나라. 그 소재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위에 뿌리고, 불사르고 뿌리고 하죠. 그러니까 불사르고 하는 건 내 죄가 되어서 다, 그죠? 날려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고, 이 뿌리면 뭐냐? 씻음의 얘기예요. 씻음. 세례란 말이 있어요. 세례란 말을 헬라 말로는 밥티조라는 말을 씁니다. 밥티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크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잠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잠그다. 두 번째는 뿌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뿌리다. 그죠? 우리가 피에 잠긴다는 말도 쓰죠. 그런데 피 뿌림을 받는다는 말도 쓰죠.
그죠? 근데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조금 어감이 다른데, 자, 뿌린다. 피를 뿌린다. 쏟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만큼 이렇게 피가 모여지는 것을 단위에 쏟아버리는 거는 부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건 잠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피를 뿌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커튼, 그 휘장 앞에서 피를 7번을 뿌리죠. 한 번을 뿌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서위 7번을 뿌리잖아요. 커튼 앞에서도 뿌리고, 대제사에 뿌린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뿌리는 일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뿌리고, 잠그고, 이거 다 해요. 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떨 때 여러분이 피에 확 잠길 때도 있고요. 안 그러면 핏뿌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결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느껴요, 그런 게. 잠길 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뭔가 모를 힘에 의해서 그냥 확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뿌리면요, 뭔가 모르게 탁한데 내 자신이 상큼해지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좀 잘 보면요, 뿌리고, 잠그고, 그리고 불사르고, 이런 것들, 그죠? 보면 전시에 다 썩고, 불사르고, 뿌리고, 이런 거예요.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넣음에, 그저 가슴들, 내 가슴 위에, 그저 가슴살이 있잖아요. 갈빗대, 그저 이 갈빗살이 있는데, 요 갈빗살 위에 기름들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 기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 속에서 나온 이 악령의 기름이, 제 속에서 나온 이 더러운 그 마귀들의 역사가 이렇게 있네요. 내가 마음으로 확인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인 줄 모르고 이 나쁜 것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것을 다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 속에서부터 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슴들과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더라. 이제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탁 들고 요제를 흔들어서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흔들림이 없는 움직임을 가지겠습니다. 우편 뒷다리.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옳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저는 흔들림이 없이 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내 충성이 절대 흔들림이 없이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심령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런 말이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축복이잖아요. 제사장의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요.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솔로몬 성전을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잖아요. 그 외인의 뜰이 있어요. 외인의 뜰, 여인의 뜰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해요. 그 분향을 막 하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분향할 때 기도를 하고 온 거기에 성전에 나온 자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개구리가 막 울듯이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분향을 다 했어요. 분향할 때까지 이제 그걸 하다가 분향을 하고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들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무슨 축복? 예? 무슨 축복?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 24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 예. 이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빌어주는 거예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복을 빌어주는데, 요런 복을 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배 드리러 나온 자들에게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축복을 막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그죠? 이렇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 하겠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그래서 제가 유성교에서 드릴 때, 유성교의 낮예배 때는 꼭 이 제사장의 축도를 하거든요. 하잖아요. 제가 탁 이렇게 손 들고 제가 이걸 하잖아요. 근데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원래 제사의 마지막, 제사 마지막에 모든 끝맺음은 뭐냐면 제사장의 축도, 축복 기도와 그리고 백성들의 아멘으로 그 예배가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탁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 확 내려가거든요. 축도할 때 이 복이 확 내려간단 말이에요. 진짜 제사를 드릴 때 진정한 제사장들에 의해서는 이 복이 내려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죠? 복이 그냥 휙 날아가겠죠. 하늘아 할 때 이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모든 축복이 우리한테 그대로 샥 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탁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진짜 이게 기름 부음이, 축복의 기름 부음이 밑으로 싹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내려갔는데 뭐 다 봤습니까? 그쵸? 예배 잘 드린 사람이 받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진짜 어떤 날 내 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기름 부음이 확 내려가요. 그러면 그것이 딱 들어오면요, 진짜 팔자가 팍 펴지는 거죠. 인생사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자, 이렇게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축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불이 백성들이 드린 그 모든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을 하신 겁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분재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주님이 받으셨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한번 이런 예배를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내일 여러분들 오실 때 하나님 내일은 제가 더 대제사장의 축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감동과 감화와 영의 내림과 이런 것들이 확 열려지는 이런 예배를 딱 드릴 때, 야, 내가 진짜 살았구나. 내가 진짜 이 유생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